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 탓도 자책도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고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윤리나 도덕적 관념을 우리는 진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나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도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된다든가 절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누누이 강조하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것이 바로 유일한 진리인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선언과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말씀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 경험이나 어떤 가치 아니면 윤리, 심지어는 도덕적인 개념마저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 그것을 기준 삼아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 기준 삼아 사는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대라는 것은 그렇기에 흐르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짜다,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업에서의 성공이든 인생에서의 성공이든 시대를 잘 타고 시대를 잘 읽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모두가 성공을 바라지만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흐르는 시대와 시대 가운데 요구를 잘 읽어내거나 받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착화되어 있는 관념과 세계관에 갇혀서 새 시대를 받아내지 못하기에 새 시대 가운데 흐르는 시대 가운데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뀌는 시대 가운데 흐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올바른 개념을 이해함으로 또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므로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대한민국을 강타했었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육입니다. 이 일제의 치하 때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가난하고 빈곤 국가가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부모님들이 마음에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집안의 모든 가산을 탕진하면서라도 집안에 있는 소를 팔아서라도 대학에 보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수고 헌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라는 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대를 일으켰고 대한민국의 부흥기, 증흥기를 이끌었던 그 교육에 대한 세계관과 관념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강조한다고 그때 얻었던 성공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는 잘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으로 지위는 얻었지만 세상적으로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람이 교만하고 건방진 것을 우리가 때로는 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무조건 인생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공부를 잘해 높은 지위에 올라갔더라도 결국에는 가정에서의 불화든
인생에서의 불행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성공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부모님 세대들이 강조했었던 그 교육과 공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관계론 그리고 그에 따른 처세술을 가르쳐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학문으로 돈을 벌고 학문에 의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관계나 처세술을 통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왔음이 분명합니다. 처세술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사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수단 그리고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처세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처세술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세술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수단,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세술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이뤄내고 그것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배워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세상에서조차도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어떤 대기업에서 사원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SKY 그러잖아요. 스카이라고 해서 연세대, 고대, 서울대 뭐 이렇게 하면서 순위를 매기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탄탄대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기업에서의 어떤 이들의 면접 기준 중에 오히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뽑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와 주장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공부밖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사 조직 안에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상황에 처세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은 오히려 꽉 막힌 생각과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회사든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그래서 물론 모든 대기업이 그렇게 기준 삼은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 대기업에 임원쯤 되는 분이 이러한 회사의 방침과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단순히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이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이 처세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예수님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녹여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주보를 나눠주거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다니는 전도 방식은 이미 시대에 역순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방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주목받는 전도술은, 전도 방법은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관계전도가 주목되는 시대이기에 여러분은 인생을 더 잘 사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종이를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면서 교회 오십시오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보다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공책을 나눠주고 연필을 나눠주면 교회 오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것들 따위는 세상에도 이미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제는 그런 선물이나 전도지를 보고 열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규명하고 관계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그리고 나타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전도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담으십시오. 지식이 아닌 지혜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성경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므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우셔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미 이 모든 은혜를 그리고 그 지혜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딱딱하게 보고 어떠한 율법서처럼 읽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을 찬찬히 자세히 들여다본 분들은 이 안에 얼마나 전인격적인 교육과 가르침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을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경 말씀에 녹여내셨지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의 처세술과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풀어놓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린문교회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탐구해왔다면 앞으로 여러분과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물론 학문적인 개념과 함께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통로를 열어주심으로 새 시대를 세상 가운데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고정관념과 율법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념과 그리고 말씀을 심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자아의 부인과 우리의 내려놓음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성경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취할 것, 얻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버릴 것, 내려놓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 내지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이것을 어떻게 관계술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비움과 내려놓음을 강조하고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이전 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인 것입니다. 어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해왔던 교육의 방식들과 경험들을 고수하고, 새로운 이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지식들과 새 시대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전히도 어른들은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집착하고 묶여 있으므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른들에게 자신을 꺾고 아이들에게 맞춰주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처세술에 대해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곳 어른들에게는 제가 어른들에게 맞는 처세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대화 단절에 대해서 여러분 그저 힘들어하거나 누구 탓만하지 마시고 사실은 자기를 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건 그 아이들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나 그림을 그릴 때 오히려 조금 왕년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 배어있는 방식이나 습관, 그의 경험이 도리어 바른 교육을 받아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도화지에다 다시 그리는 것이 때로는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전의 그림을 아까워서 고치려고 했다가는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림이 더 이상하게 불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허락하시면서 이전에 너희들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내려놓고 새 시대를 받아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따로 풀어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2021년에 열린문교회 주신 말씀도 동일하잖아요. 너희들 안에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사막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게 하실 것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전의 것을 생각지도 말고 옛날 일은 기억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담고 있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도 우리는 받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 노래 기억하고 계시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라는 그 노랫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지위를 갖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 관계없이 이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듯이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청년들이요, 이제 나이가 20살쯤 넘어가고 25살쯤 되면 자신이 굉장히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니
제가 늘 어른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 어머니가 학교 가는 우리들에게 길 조심해. 야, 너 뭐는 챙겼어? 도시락 가방은?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내가 아직도 애인 줄 알아? 여러분, 중학교 애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 시기 때부터 아이들은 자기의 자아가 생기면서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근데 청년쯤 되면 이 녀석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인이라는 어떤 있던 인정을 받게 되니까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어른이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늘 겸손하라고, 늘 배우려 하라고, 비판하고 악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은 나를 비우고 먼저는 배우는 자세를 취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청년쯤 되니까 대학에 가고 학문을 익히고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대화를 들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무조건 논쟁하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흠을 찾아내고 어떤 논리의 오류를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말씀을 배울 수도 없으며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청년들뿐만 아니라 각자 다양한 세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 자신을 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간 앞에서, 존재 앞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도 아니고 수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받아내기 합당한 부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지만 예수님 뭐라고 계세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 고정관념에서 깨트려 주고 싶으셨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여타 그 외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깨길 원하셨던 것.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의 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열방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전하라고 가르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먼 시대가 흐른 후에 여러분 이것을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그 고정관념,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율법을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지켜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등장합니다. 그 맹인들을 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에 무슨 세계관과 고정관념이 깔려 있는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어떤 질병,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응당 대가로 준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었던 문둥병자든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든 그 외에 날 때부터 맹인이든 소경이든 아니면 뭐 안진뱅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고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이고 심판이라고 여기는 세계관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전통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이를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맹인이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다면 죄의 값일 것이다. 그런데 그 죄를 진 자가 누구인가? 그 부모인가? 아니면 그 스스로인가?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관념과 고정관념, 세계관을 깨트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는 이 말은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 고정관념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나 사실은 맹인인 자신이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기대하고 궁금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이 맹인이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따가 본문의 이후에도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맹인이었고 그리고 이 거름뱅이, 거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못해도 30살은 넘은 어떤 성인일 것은 분명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렁뱅이로 살았던 이 맹인은 세상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늘 의구심이 있고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애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몸의 불편함을 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한 짓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맹인도 늘 마음속으로 궁금했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구 때문인 거야? 우리 부모님 때문인 거야? 아니면 나 때문인가?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그것에 대한 궁금함을 드디어 예수님에게 답변을 듣는 이 순간이 제자들이나 그를 아는 이웃들이나 당사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읽고 있는 그 욥기서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라는 그 책은 이 문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냥 욥기서를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신학의 어떤 인사이트들과 그 교리들을 담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로부터 당시 유대 시대까지 사람들 안에는 어떤 질병이나 고난, 인생에 있는 어려움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잘못한 일 없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이야기. 하나님은 그를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라 이야기했어요. 죄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에 질문을 던지게 하고 하나님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는 내용이 욥기서의 시작이죠. 말 그대로 욥은 특별하게 고난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집안은 폭삭 망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든 아내든 다 그 곁을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물론 그 이후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말실수를 하지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를 찾아왔던 3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는 나름의 의로움과 그리고 지식과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3명의 친구가 여러분 어때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욥을 정죄하는 장면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욥에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괜히 이런 일을 당했겠니? 너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 모든 일은 네가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거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3명의 친구가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의 세계관과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욥이 몸에 질병이나 저주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그 3명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기에 이르죠. 여러분, 욥기서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신학적인 개념,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질병, 어려움들이 꼭 우리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욥의 삶 가운데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한 일들이 이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집안에 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여러분 안에 먼저 두려움이 먼저 엄습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을 저주하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꼭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음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자녀가 혹 죄를 진다 하여 자녀들의 인생을 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모두 등장하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을 해도 도리어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그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저주하려 하시진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라면 도리어 어떠한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더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더 행복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이에게 했던 예수님의 답은요, 단순히 이 이후에 눈이 떠지는 그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 맹인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그가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엔 정죄감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원망밖에 없었어요. 내 부모를 원망하든 자기를 탓하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얘야, 그건 네 부모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었어. 도리어 여러분 죄인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의 위치를 어떻게 극상시키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그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의 위치가, 그의 자존심이, 자존감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네가 그동안 고난당하고 고생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오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세계관을 깨트려 버리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욥기를 통해서도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죄에 대한 관념과 관점들을 분명히 배웠을 것인데, 알았을 것인데, 그때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도 확장되지 않은 개념 가운데 묶여서 진리가 가진 자신의 고정관념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죠? 욥기를 통해서도 확장되지 않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사고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욥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그 의미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유로움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자신만의 고정관념이나 율법주의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새 시대를 받아내려 하지도,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배워왔고 알고 있고 자신에게 고정화되어 있는 관념으로 새로운 것들이 주어져도 배우려 하지 않죠. 그게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풀어주고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가 깨달음을 허락받은 사람들만 깨닫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도리어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구원을 얻은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을 잠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말씀 앞에 유연함을 갖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도 여러분의 경험,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선가 배웠던 배움,
지식, 아니면 여러분의 도덕관념, 윤리관념에 꽉 묶여서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에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가르쳐도 그저 내가 받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셨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귀가 닫혀있는 분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었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공동체와 관계를 떠나서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민을 와서 결국엔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그래도 도움을 받아보려는. 결국에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여러분 한 달만 방 안에 갇혀서 혼자 있어 보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며 살아갈 때에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셨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는 그래서 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자가 없고 내가 어렵고 고난당했을 때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전도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 교제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알고 배우며 처세술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성경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그 지혜 중에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림으로 깨어진 가정,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사회에서의 조금의 기준들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직 흑백 논리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 안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그것을 흑백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원론적이고 단순화되어 있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저 남을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교우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지나쳐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지 못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들어지는 생각이 뭘까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첫째, 남 탓을 하거나, 둘째, 자책을 하거나.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부모를 탓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책하거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맹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 심지어는 본인도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 대한 답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잘못일까에 대한 이 흑백 논리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 자신을 책망하는 것,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이 두 가지 밖에 안 되는 인식으로 살아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은 모두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념이 인간에게 거의 갖고 있는 유일한 관념인데,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공동체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보통 문제에 대해서 남을 탓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탓하십니까? 자녀를 탓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부모 탓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자녀들 탓이지 내 탓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세요? 아니면 또 한 측면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건 다 자식놈들 때문이라고. 그게 아니라 다 내 탓이라고. 자식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이라고. 못난 나 때문이라고. 우리 부모님 저렇게 지금도 저렇게 살아가는 거는 다 나 때문이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내 책임이라고. 어떤 유형이 더 많을까요? 보통 남 탓하는 유형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늘 남 탓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늘 인생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잘못된 것은 모두 사회 탓이고 남 탓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행의 이유를 부모 탓, 자식 탓, 형제 탓, 이웃 탓, 더 나아가 교회 탓, 정부와 국가의 탓, 모든 문제에 자기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저 남 탓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부정적이겠습니까? 맨날 남의 탓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가득하겠어요. 인생이 늘 부정적이죠. 그리고 이런 자의 특징은 자기 발전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기 성찰과 자기에 대한 겸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지 그것을 채울 수가 있는 데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에게 원망과 핑계를 돌리기 일수인 이런 인생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데요. 자기는 고칠 게 없는데요. 자기는 완성형 인간인데 말입니다. 대부분 어린아이같이 때를 쓰고 유치한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남 탓하니까 변명해야죠. 누가 들어도 유치하고 어린애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논리적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남 탓을 하죠. 언젠가도 소개했는데 프랑스의 여러분 문학평론가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억 나십니까?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희생양 바로 메커니즘 말했죠. 고대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희생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희생양에게 모든 문제와 그 비난을 쏟아 넣음으로 그 공동체의 안녕을 그리고 평안을 유지했다. 이게 바로 인간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결국엔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고 그 희생양에게 모든 탓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위로받고 위안을 받더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어 모든 책임을 전가해야만 자신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탓이 없으니까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 하나 위안을 얻고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공격합니다. 전형적인 가정과 교회 혹은 공동체의 파괴자 유형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왜 국가가 이런 어려움을 봉착했을까? 그리고 왜 교회가 지난날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바로 남 탓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목사 탓을 하고 장로 탓을 하고 권사 탓을 하고 성도 각자 남의 탓을 할 뿐이지 내 탓은 없기 때문이죠. 부모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내 잘못은 없기 때문이죠. 국가의 원수 대통령을 여러분 탓하고 정치인들을 탓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탓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그 모양 그 꼴이 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많진 않지만 늘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책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이것이 바로 자책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라.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늘 지나치게 자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균형 없이 지혜 없이 말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러한 습관이나 이러한 지나친 자책으로 이어지는 경우 남 탓보다 더 심한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가정의 파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얼핏 보면 겸손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면서 참 겸손하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뭐만 하면 아유 저는 잘 못하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라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신앙의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줄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자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우리가 못한다라는 것은 겸손도 낮아짐도 아닌 도리어 교만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책망하고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약자이고 자기들은 굉장한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뭔가 굉장한 연민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로운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하든 건강이 있든 없든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가 귀중한 분이세요. 왜요? 그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미지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여러분은 존귀함과 존엄함을 갖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고요? 나는 쓰레기라고요? 나는 무가치한 자라고요? 그게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책임 전가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드십니까? 둘째, 늘 지나친 자책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겸손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국가에서든 남 탓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되 그 도를 지나쳐서 지나치게 스스로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흔히 인간관계를 트라이앵글 구조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트라이앵글, 이게 바로 가정의 구조여야 돼요. 뭐냐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기 톱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현대 사회가 붕괴되고 교회가 해체되고 가정이 이런 불화를 겪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관계성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관계를 아까 흑백 논리에 빠져서 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만, 그리고 자신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로만,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만 여러분이 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는 남 탓 혹은 자책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둘만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됨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 탓이네? 아니요, 그런 의미를 가져가는 게 아니죠. 시편 25편 8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5편 8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본적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 받으실 수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삼각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불만과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허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리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화복, 모든 안 좋은 것과 좋은 것들, 그 의미도 모두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어깨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물고, 너무 안 되고 인생이 꼬여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항상 오르신 당신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답이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 잘 알고 계시죠? 빙점이라는 소설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한국으로도 넘어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살짝 기억에 나거든요. 빙점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었던 이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훌륭한 작가일 뿐만 아니라 신실했던 기독교인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세를 떨치던 때에도 기독교 신앙에서 이 자리한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집필했고요. 그리고 1996년도에 홋카이도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77세가 되던 1990년에 복합 장기 부전이라는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고 죽어서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운과 감동을 남기는데, 그 짤막한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고백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여인은 여러분, 복합장기부전이라는, 저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 병, 그리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그 고통을 원망으로 남탓하거나 자책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이 고통이 의미가 있으며 이 안에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음이라는 것을 고백했죠.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렇다면 주신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을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과 아픔의 순간에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우리 아픔을 아뢰어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죽어가면서도 평안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육신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요. 왜요? 그는 그 고통 자체를 감사로 받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왜 더럽게 침을 뱉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이 침을 지니겨 눈에다 붙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더니 여러분 그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드디어 구원을 받는 순간이죠. 한 번도 세상을 본 적 없었던 자가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구원은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의 인생이 사람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러하였듯이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받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던 자라. 그는 불명예와 수치를 씻는 날이 되었고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늘 건강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늘 성공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갖는 남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공동체를 죽여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가 가진 장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남 탓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 순간에도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모욕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인 분이셨어? 고작 당신의 영광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을 나면서부터 평생 맹인으로 만든 당신,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형적으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진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가정 이루라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 가운데 왔다고요. 지음을 받은 것이 그 지은 자의 목적을 이룬 것만큼 가치롭고 고기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되고 젊은이들은 변호사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고작 그런 게 비전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청소부가 되든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되든 그 어떤 위치에 있든 너희들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러면 된 것이다라고.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여러분 우리 제한된 우리 인식 가운데 얼마나 왜곡된 관념들로 신앙생활 했는지를 알게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평생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그 인생 후회할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10,000명 되는 교회, 100만 명 되는 교회 따위는 꿈꿔본 적 없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또 제 가르침을 듣고 바뀌는 여기 30-40명, 저는 그로 인해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아니요, 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노라고 이야기하는 성도 1명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한 인생에 그러한 큰 영향을 주었고 인생을 변화시켰나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목사들처럼 100만 명, 1000만 명 교회 이루진 못했는데요, 제가 그 이 하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관념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평생 행복이라는 걸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자유와 평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 로직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니 성경이 늘 모순이고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장애자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이 한 번의 선언으로 그 인생은 가장 가치롭고 고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순간은 고작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순간이며 비로소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남들은 당하지 않은 아픔들, 남들은 경험하지 않은 어려움들, 어떤 질병, 어떤 사고를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남 탓도 하지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세요. 그 이유 제가 단순하게 가르쳐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 바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관념이지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경험, 이해할 수 없던 순간들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었던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상처 받아본 자만이 진정으로 상처 입은 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디 낮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었던 그 고초들과 아픔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자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내셨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과 과정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들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며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탓도 내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음을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난제들, 그 가운데서도 평강과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더 이상 갈등과 고통으로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지혜들을 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